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언의 유익.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리고 먼 나라에 계신 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학생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까? 라는 고민만 하였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도 믿지 못했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졌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 붙들리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결심한 것은 만일에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방언 체험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개척한 교회에서 이루게 되었고 70에서 80명 정도를 체험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사용법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방언 기도를 틈나는 대로 계속하면서 방언의 유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은 성도 가운데 방언을 사용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방언 체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권사님은 체험을 했는데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하지 않으시기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새벽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이 유익한 기도라고 하는데 환경으로 인해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면 집에서라도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청년 때에 방언을 하기 위해 가까운 동산에 방석을 갖고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였고 집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방언을 한다면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방언을 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자주 하여서 성경에서 약속한 유익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제안을 한다면 작은 소리로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큰 소리로 하든지 작은 소리로 하든지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기도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여,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방언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한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에서 15절.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을 받은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방언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방언은 사람의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당신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 대신 구하시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언어의 기도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기도이기에 당장 필요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은 시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소연하는 기도는 응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나 합심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하여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생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일상생활을 할 때입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조금 후에 있을 일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신속히 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언어로 드리는 기도와 방언 기도의 차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언어로 하는 기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이고요. 방언 기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중 기도는 이것입니다. 본문에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영의 기도,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의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영으로 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할 것 같은데 영의 기도는 입에서 나오니까 말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육체인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영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 기도만 하면 마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서는 생각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는 생각의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이중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중으로 기도를 하여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기 싫게 만들어서 마치 말로 기도하면 위안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을 심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언어로 하는 기도를 5시간 했다면 그 사실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결국 5시간 기도한 것이 자기 자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방언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에 감사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은 왜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세상은 사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악한 씨를 뿌려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방법으로 믿는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사탄이 알지 못하게 하여 비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비밀의 기도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방언은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생각에 있던 것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사람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사람은 그 생각에 넘어가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고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밭에 좋은 씨앗인 말씀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통하여 혀가 길들여집니다. 저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처음 접했을 때 희망이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에 흥분되었고 저도 방언을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를 성령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방언을 시작하는 모습은 단순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단순한 단어는 길들이기 어려운 혀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신생아가 언어를 시작하는 모습처럼 혀를 성령께서 길들이셔서 단순한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 지은 시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입을 내어 드립니다. 그 단어가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럽게 보일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온 몸을 드리겠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 신분으로 사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혀를 온전히 길들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혀가 방언으로 온전히 길들여질 때 나의 몸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께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비로소 당신이 영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밀 기도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투정 부리는 기도가 중단됩니다. 만일에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걱정을 기도하게 되면 투정 부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투정 부리는 기도는 마음은 시원한데 기도 응답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도 일단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으로 투정 부리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하게 하여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1시간 전에 방언하는 2분 권사님과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할 때보다 세 사람이 함께 하면서 기도의 줄이 잘 잡히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사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항상 사용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